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발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단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가족 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표현을 하십니까? 이게 참 어렵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그럴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어에 참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유예요, 비유. 무엇은 무엇과 같다. 우리 학생부 교재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에서 내가 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그림이나 상징으로 표현해보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왜 너 점이야?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나를 표현한 게 비밀이에요. 근데요, 우리 학생부는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에요. 근데 여자가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을 표현할 때 비유로 표현하면 참 쉽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정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차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어보잖아요. 왜 기차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기차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기차는 내가 갈 때까지 웬만해서 목적지가 같으면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그 사람과 계속 가게 되잖아요. 가족은 마치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같이 가야 될 그러한 동행인이다. 그러면 가정이란 정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눈을 감으시고 이제 가정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란 솔직히 나는 정의를 내렸다, 나는 이렇게 비유를 했다 하는 분만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안 시킬게요. 안 시킬 겁니다. 예. 안 시킬게요. 또 시키실까봐 분명히 손 안 드실 것 같았어요. 제가 벌써 예시를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나름대로 가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얻는 지식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지혜의 가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기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적인 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이야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있는 지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군데를 봤어요. 첫째는 구약시대에 있던 가정의 정의와 오늘 또 보조 이야기 속에서는 신약시대의 흐름이 지난 후에 본 가정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구약,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우리가 가정 이루어가는 결혼식 주례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여기 사람은 뭐예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각하신 게 뭐냐?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뭔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여긴 쉼이라는 건 숨을 좀 쉬어가면서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강조죠. 그 쉼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좋긴 좋았는데 뭔가 2%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암수식 이렇게 했죠. 짝이에요, 짝. 둘씩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일이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 가지 또 일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보고 이거는 원숭이네? 그러면 원숭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 그 명칭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각종의 이름의 생물에 이름을 왜 안 지어주셨을까? 나중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단어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위임을 했느냐? 사람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하였느냐?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어려운 우리나라 시기에 그 태극기를 막 흔들며 3.1운동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려운 그 3.1운동을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죽게 되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겠어요? 예? 누구예요? 예? 누구? 유관수? 내가 설명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금방 맞히시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게 누구지? 누구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유관수는 난 그분 알아. 그 누나 알아. 지금도 누나인 그 누나를 알아. 유관순에 대해서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요섭 하면 내가 알아. 할 수 있는 일은 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까지 설명하는 곳이 이름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름은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요새 시대에는 한글로 줘서 이름의 뜻이 이제 좀 어려운데 전에 이제 한문으로 쓰면 그 뜻이 뭐예요? 무슨 한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개똥이 이러면 대충 알겠다.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이 이름을 지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다 지을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든 후에 이제 뭘 했어요? 수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는 그 갈빗대를 뭘로 채웠어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뭘로 채웠어요? 살로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냐? 여자야. 근데 그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부를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걸 여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성이 분별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그래서 여기 항상 갈빗대 허전하잖아요. 여기에 살로 채웠기 때문에. 이 갈빗대를 하나는, 근데 저도 이렇게 찾으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쯤에 갈빗대를 취해서 우리 와이프를 만들었나, 우리 사모를 만들었나. 어쨌든 이 갈빗대를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담에게 보이시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모르시는 분은 보세요. 주보에도 있고 성경 말씀. 저는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봅시다. 우리 그럼 같이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죠. 사람이 뼈가 없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뼈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문화가 무서운 게 살이 없으면 살아요. 뼈다귀 갖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만화에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살지 못해요.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정을 꾸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 나실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스스로 고자는 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목회자랄지라도 가정을 꾸미게 하셨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상태가 뭐냐? 벌거벗었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 골로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골로새서는요 이론편과 실천편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야기가 4장 이전에 보면 3장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론, 교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이 뭐냐?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주보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요새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남성 우월주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늘 주보에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질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파괴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게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그리고 그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칭함으로 인하여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하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 성경이 주보에 보면 말씀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과 신약시대의 말씀은요.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는 같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화되고 또한 조직화되고 또 가정도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얼마나 가정들이 달라졌어요. 이 당시의 가정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정들의 그 패턴들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과 신약에서 말씀한 가정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필이란 단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력자입니다.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가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돕지 않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걸 말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봤을 때 돕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돕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돕는 입장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5절에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세운 가정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남편으로서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가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지만 정말 복종하고 싶은 건 요만큼도 없다. 남편 맞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사랑할 만큼 사랑합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20, 30대, 30대 결혼해서 30대 결혼하면 아내의 방구 소리도 향기롭고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50대 돼서 방구 끼면 야, 화장실 가서 끼워라 그런다잖아요. 시대가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다른 아내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내 아내가 완벽하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안 보이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안 그러겠어요? 사모에게 이야기 안 해줘. 사모가 남편 봤을 때 복종할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주고 배려하고 돕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요. 가정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소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